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요한복음인데 짧지요? 짧고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두려워 떨면서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걸어놓고 있는 방에 나타나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샬롬, 평화의 인사죠. 그리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가 돌아가셨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난 건데 이게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나타나셨으니 이게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못자국을 또 보여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욱더 놀라운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보내겠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미션이라는 거야. 파견한다, 파견. 그죠? 파견한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파견받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임무를 맡았으면 그 임무는 누군가로부터 파견받은 겁니다. 네. 노엘라 씨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 누구로부터 파견받았어? 우리 대표님. 그치? 대표님한테 이런 일을 하세요라고 파견받은 거예요. 사장님이잖아. 네. 사장님이니까 나는 내 혼자니까 파견 안 받은 것 같지? 아니야. 그 일을 하도록 누군가 그걸 이제 콜링이라고 그러지.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아니, 세속적 직업인데 그걸 왜 하나님과 연관시키냐? 아니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파견받은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이 일하는 그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의미로 파견받아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사명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파견받았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잖아요. 성격이 달라집니다. 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하셔요. 이게 오늘의 주제지.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셔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미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그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하나의 그 미션 마지막 끝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의 종강의 주제가 용서예요. 왜? 용서가 힘들어. 여러분, 용서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내 사랑을 얘기를 하셨잖아, 예수가. 내내 사랑을 얘기를 하셨다. 물론 네 가지를 얘기하셨어.
용두삼이야. 용두삼이.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불의를. 이 네 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요약이야. 이 네 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복음이니까 기쁘다 이거예요. 기쁘다. 실천해야 기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용서잖아. 내가 지금 정리한 거. 용서하라라는 것이 힘들다 이게 힘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전체 미션의 마지막에 한 번 더 딱 짚고 승천하셨다. 물론 십자가상에서도 말씀하시죠.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벌써 용서를 하시잖아요. 근데 승천 직전에도 또 용서를 얘기하신다. 그만큼 실천하기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 전에 하신 말씀은 주제는 용서라는 거 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이게 도대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격 중에 하나고, 그죠? 그런데 그걸 또 받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다는 거 아니야?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 또 그 이상한 언어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다 그걸 또 들어 이해를 하고 신기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세계를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참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느님이기도 하고 성령을 또 받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앞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이 복음 말씀을 들은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어려워. 여러분 요한복음요 90년대에 쓰여졌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쓰여졌다. 그리고 이미 신학적인 정립이 다 돼 있어. 교회 공동체가 이미 설립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회가 정립을 한 거야, 신학적으로. 저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정리한 거야, 교회가. 유대교에서는 또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언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명확하게 해주려고 심지어는 이 수학적 논리를 갖다 댑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여러분 집합 A와 집합 B, 자 중학생으로 돌아갑시다. 집합 A가 집합 B에 속하고 집합 B가 집합 A에 속하면 집합 A와 집합 B는 어떤 관계야? 저 대충 배웠구나. 이퀄이야, 이퀄. 기억나요? 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이퀄이라니까. 아주 수학적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한다. 같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을 보내준다. 자,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의 그 교리가 싹 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 영적인 그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그 깊은 contemplation, 그 묵상과 관상의 세계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합니다. 신적인 체험. 그러면 그 신적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뭔가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가 됐구나, 신과 하나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신과 하나 됐다. 근데 이 얘기를 또 누가 하는 줄 알아요? 너무 신기하게. 저기 아마존에 거기 가면 마약 같은 버섯 이런 게 있거든. 그 주술에 사용해. 그 사람들 그 전통 주술 그 버섯을 먹고 황홀경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신과 하나 됐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온 우주가 하나다, 우린 연결돼 있다, 이런 거야 사실. 근데 원천은 어디야? 하느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느님과 연결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인 거야. 막 그 발언이 막 나온 거야. 그치? 한번 생각해봐. 이게 고도의 그 영적인 세계로 가면 이제 경계가 없어지는 거야. 경계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돼.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 사랑은 주는 거야. 이게 사랑의 원형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 이거는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시오, 여러분 고통스럽게 사세요, 이 뜻이 아니야. 사랑은 주는 거니까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가 보여준 상징이야, 상징. 물론 실제로 돌아가셨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상징이다라는 거지. 없어졌잖아. 생명이 없어졌잖아.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 무아라 그래. 무아의 개념. 내 목숨까지 주면 나 없어진 거 아니야. 무아야.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세요보다는 사랑하는 방법까지 불교는 알려준 거야. 사랑이 실천이 잘 안 되는데 무아, 자비를 베푸세요, 이 얘기도 있지만 네가 없어지면 네 거 다 준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게 진리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조금씩 깨달으면서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 얘기를 한 거야.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는 길인 거야. 조금씩 알아가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야. 어떤 길로 가든 상관없어.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일, 체험, 그 다음에 이런 명강론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도 맞아. 이게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일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은사가 막 나오잖아. 되는 거야. 이런 능력들이 생기는 거야. 무슨 어벤져스처럼 슈퍼 파워가 생기고 이런 뜻이 아니야. 응? 생긴다고.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야, 그지? 기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여기 여러 나라 말을 알아듣는 은사가 있잖아. 너 열심히 공부하면 알아듣잖아. 실제적으로. 또 무슨 은사 있어 여기? 지혜, 여러 가지 있잖아. 여러분 나오지? 성령이 주는 은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성령께서 그리고 여기 이제 용서를 마지막 종강을 하는데 용서가 너무 힘든데 이 앞에 그 프로세스를 보면 성령을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용서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실천을 해야만이 또 용서해야 내 마음이 평화로움이 생기는 거야. 평화롭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용서받는 일을 위한 것보다는 용서하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예, 창조주를